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옥당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날 받은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없다는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없다는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에 있는 저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유국, L국, 필리핀 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를 지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이 더운 여름을 체력에 강건함 주시고
디아스포라 지체들에게는 이 여름 기간 동안 교제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쉼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기간을 통하여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완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사역 중인 몽골 아울리치 팀이 금요일까지의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여름연합수련회를 섬길 수서미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홍보 디자인팀, 등록팀, 레크레이션팀, 찬양팀, 예배팀, 중보기도팀, 그리고 간식 및 의료팀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일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인 9일까지이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찬양팀은 7월 9일 다음 주 주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98돌의 윤상수 형제 또는 90돌의 전예아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마당 여름성경학교 청년 스텝 모집 안내입니다. 올여름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어린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역에 동참할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일 오늘까지이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내 각 부서별 소개 및 활동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문의는 97돌의 이하은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1부와 2부 오늘 모두 부서 모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7월 2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설교단에 서는데 광고는 오늘 처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광고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아서 설교보다 좀 광고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임 목사님이나 라존사님이나 워낙에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스크립트가 있나 좀 여쭤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재미없는 광고일 수 있겠지만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수련회 섬김이 모집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 광고된 수서미 지원은 모두에게 해당되기는 하지만 아울리치를 가는 인원들 중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울리치 일정과 준비를 우선순위를 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요, 지금 또 몽골팀에서 아울리치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리치에 가서 가장 이렇게 힘이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아울리치 현장에 있는 팀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아울리치 몽골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제 사역도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17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잠이 든 겁니다. 그냥 뭐 졸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다가 멀쩡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제가 잠이 든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좀 요즘 무리를 했나? 요즘 좀 피곤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며칠이나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피곤한가 싶어갖고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이 되면 일을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잠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우울증이십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신 얘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뇌파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자기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진단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저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면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것을 삭히고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했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내면서 제 안에는 상처가 이렇게 하나씩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우울증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두려움과 이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그 고민에 대한 저의 나름의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제자들은 두려워할 만한, 어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바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요,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배를 안 타본 사람 입장에서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배를 안 타봤기 때문에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저희 이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해군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으로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루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는데 이분 동기분이 갑판에다가 뭘 두고 왔다랍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갑판을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동기가 너 여기 있어 이러고 이제 갑판에 그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배 위로 이 물이 쏟아진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물이 한번 쏟아지고 나니까 그 동기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곳을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그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한동안 가판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풍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그 두려운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치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배에는 물이 점점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보고 또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보지만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수를 써도 이 풍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마치 그들의 문제가 남일인 것처럼, 야, 너 왜 무서워하냐?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아픔이나 두려움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받을 만한 죄입니까? 두려움은 나쁜 것입니까? 사실 두려움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일 수도 있죠. 흔히 두려움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모한 일을 안 하죠.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내죠. 이런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두려움은 꽤나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주의했었던 칼빈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겁내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왜 책망하셨느냐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두려워함을 책망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상황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들리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무서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믿음 없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상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도가 지나쳐서 그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켰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가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조금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돌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내리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해가 뜨고 타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생각을 가로막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나 두려움 자체가 죄여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그 두려움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요, 사실 제자들을 향한 애정 어린 책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죄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옆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아주 사랑과 애정이 섞인, 또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혹시 이거 모르는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들어본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치 제자들이 했었던 말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끝났다, 나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의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답도 성경은 늘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하시죠.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믿음에 두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로교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은요, 참된 믿음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문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요리문답은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죠. 말 그대로 예수님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쵸? 다 했죠.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아마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서야 저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몇 회를 했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안 맞는다는 걸 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은 저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또 교회 와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많은 봉사들을 감당하지만 정작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거, 교회에서 많이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과 수고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도요, 열심히 부족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열심으로 치면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니 이들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열심을 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지금 그들의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드는 예화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리 예화인데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앞에는요, 한 사람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냥 발만이라도 살짝 대도 바로 무너지는 그런 다리이죠. 반면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올라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매우 튼튼한 다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좀 질문이 어려웠나요? 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다리가 연약하면 이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다리가 튼튼하다면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 예화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꾸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세게 붙잡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쪽에서의 열심을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로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나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신 손을 절대 놓을 리가 없다는 것을 세게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향한 열심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은 그들의 열심과 신념이 분명해서입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에 근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화를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큰 폭포죠. 근데 한 사람이 그 폭포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줄을 하나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줄 위를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막 뭐 사람도 태우고 뭐 냉장고도 등에 업고 코끼리도 태우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 동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되게 코끼리 태우는 건 좀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제가 제 위에 사람을 태우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앞에 코끼리도 태우고 냉장고도 태웠어. 그러면은 사람도 태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럼 내 등 위에 한번 타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꼬마애가 저는 등에 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등 위에 이 꼬마애가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꼬마야, 넌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냐?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러는 거죠. 저분이 저희 아빠예요 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내어 맡기는 것까지를 사실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인격적이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큐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그분과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는 그 아이유 팬이었는데 제가 아이유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TV를 통해서 아이유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생일이 언젠지, 뭐 대충 뭐 키가 몇인지 프로필 보면 이런 것들 나오죠. 이 사람의 외적인 정보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의 관계는 인격적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생사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풍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이 문제가 전부 나에게 달렸다고 하는 그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더 해보려고 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나서야 답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죠.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랑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합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를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되죠. 그것이 경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나하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앞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시며 보호자심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1답입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번에도 여러분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이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내 삶에 벌어진 이 일이 이해할 수 없고 감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유익이 될 것임을 믿는 것이죠. 제가 다녔었던 합동신학대학원의 현창학이라는 교수님께서는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리란 현실과 맞닿은 초월이다. 제가 되게 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섭리는 현실과 맞닿은 초월입니다. 섭리는요, 상황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 못할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실이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부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이 개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만나는 지점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요, 어디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 그들의 배를 다스려 주실 때 일어나게 되죠. 내 힘으로 되지 않던 일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이래가지고 딱 건너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 되게 원망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배가 풍랑을 만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풍랑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왜 그 풍랑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가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내 눈앞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두 가지로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좀 권면하기는요, 여러분들 교리를 알기에 좀 힘쓰셔야 합니다. 이 교리 이러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교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뭐 믿어? 이러면 나 예수님 믿어. 이게 교리인 거죠. 너 어떻게 하면 천국 가?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게 교리죠.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 XE 훈련을 좀 했는데요, XE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좀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많이 좀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의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교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남서은혜교회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참 사역을 참 많이 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정말 많이 자랑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감당하는 형제 자매가 없다고 제가 늘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말씀에 좀 목숨을 거시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저의 어린 시절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제가 좀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되게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이제 한 7살 정도에 죽고 이제 저와 또 이제 부모님이 남은 것이죠. 근데 저희 형이 죽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힘들다는 소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 밑바닥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걸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되게 마음 아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가 지금 필요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얘한테 신뢰를 못 주는 부모인가? 얘가 지금 나를 부모로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화를 내면서 엄마, 내 신발에 구멍 난 거 이렇게 몰라? 라고 했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왜 이러냐고 화를 내도 좀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저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여러분들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향키는요,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고 운전하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실 리 없다고 철석같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맨 처음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저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내놓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두려워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들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다 물결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바다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썼던 그 김명성 간사님의 간증을 한번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 찬양을 썼을 때 자기의 상황이 남편이 암에 걸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진짜 인정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시는데,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결단하며 같이 나아갑시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의지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봅니다.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결단합시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삶이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내 모든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그분이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풍랑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몽골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풍랑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마 몽골 아울리치 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지의 상황들이 있고 또 정말 팀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정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바로 이 몽골 아울리치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울리치의 참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아울리치 팀을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울리치 팀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울리치 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풍랑을 만난 것 같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면 정말 머리카락 하나일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울리치 팀원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와 씨름하고 그 문제를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두려워하는 이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릴 때 오히려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오히려 그 마음을 귀하다 여기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었었던 이 말씀과 같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합당한 예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주님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용할 모든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양식이,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많이 두렵고 또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취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